매 시간마다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들, 또 찬양대, 성가대 찬양 큰 감동,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박수 힘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편의상 말씀드린다면 변화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비슷하지만 크리스찬들을 좀 비판하는 쪽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Born againers must be born again.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Born againers. 한국 사람들은 그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곧잘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born againer 또는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거듭난 크리스찬답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born againers must be born again. 거듭난 신자라고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과 생활 속에 성령이 흘러 들어가면, 곧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보물과 같이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면은 더 이상 고물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답게 보물과 같은 존재로서의 변화된 삶을 드러내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찬 어떤 사람일까? Christ like person.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와 좀 비슷하게 생겨 먹은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좀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닮으셨는데요 하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정말 닮으셨군요. Christ like person. 사실 크리스찬의 영성, 경건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흉내내고 또 본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면서 좀 웃었어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포스터를 보니까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는 거 있죠.
아니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가 있으니까 관심이 생겨서 그 대회에 자기도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3등을 했대요. 진짜 찰리 채플린이 3등을 하고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흉내를 냈는데 1등과 2등은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에게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구나. 찰리 채플린의 흉내를 얼마나 내고 또 냈으면은 진짜 찰리 채플린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는 랭킹 퍼스트 앤 세컨이 되었을까? 할렐루야. 흉내낸 사람들은 진짜 찰리 채플린은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고 그의 흉내 내려고 닮아가려고 애를 썼는지 컨테스트에서 진짜 찰리 채플린이 3등 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1, 2등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고 닮아가는 노력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1등, 2등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보고 누군가가 리얼 크리스찬, 아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내가 안다, 아무개 그 사람 보라고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지 않겠느냐고. 할렐루야. 이렇게 닮아가는 변화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얼 번어게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43.9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할까요? 오늘 교회 다니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본연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텐데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민교회, 아니 남 얘기할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얘기할 때 정말 나는 크라이스트 라이크 퍼슨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리얼 본어게인 크리스찬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표방하려고 노력하면서 무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슷하게 생겨먹은 크리스찬이 되어져 있는가, 또 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하면서 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기를,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에 관한 얘기인데, 우선 야곱은 훌륭한 가문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3대째 크리스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름하여 무슨 신자? 모태 신자라고 하죠.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오종현 목사가 한 번은 저한테 농담합니다. 송 목사님, 네, 아니 모태 신자가 뭔 줄 압니까? 그 친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동생도 목사. 모태 신자가 뭡니까? 아니 모태 신자지 뭐야 뭐긴 그랬더니, 하하 목사님, 모태 신자는요 뭐 좀 하자고 하면 못해요 하는 게 매갈이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3대째가 됐든 4대째가 됐든 뭔가 신앙적으로 응답하고 커미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텐데, 멀쩡하게 모태신자로 태어났지만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이지 않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예수님 닮은 구석이 좀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그런 이제 자성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3대째 모태신자. 또 야곱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형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베델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대목을 얘기하다 보면 저 개인적인 간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1981년 7월 달에 미국 유학을 불과 몇 주 앞두고서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이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제 마음속에 세 가지의 걱정 아닌 걱정거리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뭘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영어로 공부를 할까? 시골에서 교회 개척하고 건축한 시골교회 목사 돈이 없는데 미국에 가서 물론 스칼라십을 많이 받고 가긴 하지만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이제 7월 말로 교회에 사임하면은 나는 8월 8일 날 미국을 들어올 거고, 사택을 비우고 떠나면 내 아내와 여기 와 있는 딸 수연이, 그리고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아들 주연이 놓고 갈 방이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 가서 영어로 공부할까? 돈 없는데 어떻게 살까? 내 아내와 자식 두고 갈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엎드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영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 해마다 얼마씩 스폰서 그 기금을 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우리 집 방 한 칸 여유 있으니까 이거 쓰라고 준 사람 없었어요. 제 말씀은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심령이 달라졌어요. 와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 걸 알고 계시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 지금 LA로 가려고 하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단 말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거, 약속한 거, 그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심, 걱정, 불안,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동시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명색이 감리교 정혜원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자그마한 한 6년 가까이 했는데,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새벽마다 말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곤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 있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영어 못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나 돈이 없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나 방 가진 거 없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생각하며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걱정만 했는데 걱정의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인과 주어가 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더라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이 아니었고 나 중심의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영어 못하는데, 나 가진 것 없는데, 나 처자식 두고 갈 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난 그래서 그때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매일같이 믿음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묵상하고 말씀 증거하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는 나만 있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합니다. 영어 지금도 시원찮아요. 잘 못해요. 그렇지만 미국에 와서 공부, 영어 못해서 발악하거나 오래가지 않았죠. 알잖아요, 목사님.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영어 못한다는 거 에피소드가 있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해. 지금 꼭 그런 얘기는 또 하래. 응? 여러분, 영어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기간 안에 공부를 마쳤어요.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생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넉넉하게 생활을 했어요. 내 아내가 방 없이 사택 비우고 나왔지만 노숙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가든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 왜 걱정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세컨,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미국에서 한 20년쯤 되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나도 어쩌면 한국 돌아가야 하나? 20년쯤 되었을 때 근데 한국에서는 저를 오라는 데도 없었고 제가 갈 마음도 없었고 20년 이건 내게는 상관이 없는가 보구나 했더니 웬걸 26년 만에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정동교회 목회가 만만치 않은 목회라는 거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도전 아닙니까? 긴장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마음이 평온한 거 있죠. 왜?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가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송기성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정동에서 무슨 일을 했던지 목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민망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는 부족합니다. 상황은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 염려, 긴장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내가 왜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멘.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역할 감당하고 인내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계획하신 거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죽지도 않고 죽을 필요도 없고 불안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What I have promised you,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이루기까지
내가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야곱이 베델에서 이 말씀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해수로 언제? 30년 전 얘기예요. 외삼촌 내 집에 가서 밧단아람에서 20년을 보냈고, 내 고향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가 어디로 갔느냐? 세겜 땅으로 빠져버린 거 있죠. 거기가 10년을 살아서 도합 30년을 세월을 보낸 거야. one generation이 지나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가족들은 다 강 건너 보냈습니다. 가축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밤중에 홀로 남았을 때 불안과 두려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형이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데 때려잡아 죽이려고 오는 판이었습니다. 칼을 갈고 갈다가 마침내 나타났다니까 야곱을 손보려고 오는 거 있죠. 그 지경이 되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날 새니까 나 좀 가야 되겠구나,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다. 이 대퇴골에 이 골반뼈가 부러지게 된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시고, 그 밤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었더라. 복을 주시었더라. 오늘 시간 이 자리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의도 터질 건 좀 터져서 깨지고 회개하고, 집요하게 붙들고 매달려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죽자 사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아버지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가문 뿌리가 깊어요. 3대째 모태신자, 그리고 자그마치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30년 전에,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야곱 얘기로만 돌리지 말고 여러분 인생으로 비춰가면서 들어야 돼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을 때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좀 지켜주세요. 나 배골지 않도록 먹을 것 좀 주시고요, 헐벗지 않도록 옷 좀 입게 해주시고요, 객사 당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돌로 세웠던 이 기둥 여기다가 성전을 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외삼촌 집에서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는데 삼천포로 빠졌다니까요. 세겜으로. 30년 전에 객사 당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 주신다면 내가 성전 삼고 11조, 거기 매우 중요한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하겠어. 아멘. 내가 뼈 빠지게 투잡 뛰어가지고 벌은 돈에 11조 드린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서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변화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변화가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그 좋은 가문의 할아버지 아버지 3대째 모태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30년 동안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30년 전에 베델에서 소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만난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직도 너 그 모양 그 꼴이구나, 이 얘기예요. 이제부터라도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일단은요, 제 말씀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해도, 축복 받았다 해도 뜨거웠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고 고백하고 했는데 눈물 콧물 흘린 적도 있었는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용서하세요, 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꽝이야, 꽝. 예? 이게 야곱의 얘기가 이렇다면은 저의 꼴은 오직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변화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발 좀 거듭난 인간들이 되라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첫째, 무슨 변화가 되어야 하느냐? 존재가, 인간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이름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송기성, 저의 이름이 저를 얘기해요. 송기성 하면 저라는 인간, 저라는 존재를 말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존재는요, 의미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니, 세상에 지렁이 별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낚시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지렁이를 꿰곤 하지만 지렁이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저분한 거예요. 냄새 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 존재를 탈바꿈시켜 주셨다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를 법궤와 같은 존재로 탈바꿈시켜, 고물과 같은 인생을 보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있죠. 아멘. 형평없는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이 은혜, 나라는 인간 존재 자체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그 존재 변화의 은혜를 받는 새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도 성경에 기록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아멘. 얻어 터지고 깨졌어요. 어디를 치셨어요?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 환도뼈는요, 인체의 생명과 능력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자기라는 존재의 생명과 모든 능력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치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의욕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지렁이 같은 야곱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고 바싹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멘. 내 인간적 육신적인 자아를 치시고 깨트리시고 억지로라도 나를 굽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스라엘로 탈바꿈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새 이스라엘, 존재의 변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존재도 뉴 빙으로, 뉴 크리에이처로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예수 믿은 지 30년 된 거 자랑하지 마시고, 3대째 크리스찬 자랑하지 마시고, 30년 전에 은혜 받은 얘기 읊어대지 말고 옆 사람 한번 보고 하세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아멘. 중요한 건 오늘 이 밤 여기서부터라도 아멘. 내가 몇 대째요, 모태 신자요, 이 교회 개척 멤버요, 창립 멤버요, 내가 이미 몇 년도에 온 사람이에요.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장로된 지 몇 년 됐고 내가 몇 년도에 암흑의 부흥사 말씀 들으면서 그때 깨졌고 은혜 받았고 이 얘기 그만하시고, 이거 야곱이 벌써 30년 전에 경험한 얘기라니까.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30년 지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깨트린 거 아닙니까? 깨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되시길 바랍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형제들 중에 6형제, 7남매 중에 6형제인데 제가 다섯째고 셋째 형님 1940년생, 저는 1950년생. 논산의 농업고등학교 출신이 고대 법대를 갔어요. 가난한 집에서 우리 형님이 고대 법대 갔을 때 우리 집에 호프였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형이 판사나 검사가 되면은 우리 집도 이제 가훈이 펴서 우리도 학교 다닐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곧 될 줄 알았어요. 고대 법대 3학년 때 1차 보니까 처음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1차만. 2차가 떨어져서 또 떨어져서 또 1차 봐야 돼. 또 떨어져 또 떨어져. 1차 한 번 합격하면 2차 두 번 볼 수 있어. 2차 두 번 다 안 되면 또 1차 또 들어가야 돼. 이것만 꽤 오래 반복하다가 병역 기피자가 되고 나이 들으니까 결국은 장가가고 일반 직장 다니고 애들 낳고 친구들은 판검사가 됐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고 실패와 좌절과 열등감을 가졌던 저희 형님이 들어간 곳은 뭘까? 노름방에 가서 노름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패가 망신 패인이 된 거였어요. 우리 집에 가장 희망을 갖게 했던 형님이 가장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을 많이 박은 그런 노름쟁이 패인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김포에서 개척할 때 형님 생각을 하면 안타까워요. 꼭 자살할 것 같아. 형수는 이미 형과 어린 세 딸을 포기하고 인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12살 손아래인데 동생 막내가 형한테 감히 형, 내가 죽으면 형 사람 될래?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형 인간 되겠느냐 이거야. 인간 되기를 포기한 패인이 되고 만 거야. 저 전도사 시절인데 형님이 자살하면 형도 불행한 거지만 조카들 불쌍하지만 제 인생도 그렇잖아요. 명색이 전도사인데 제 형 하나 전도도 못하고 형이 자살하고 끝나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복음 전하겠어요? 형 좀 만납시다. 그래서 신촌 로타리 어느 다방에 새벽에 형제가 마주 앉았어요. 형님, 형은 똑똑해요. 머리가 있어요. 야심 있어요. 욕심 있어요. 승부욕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닥 쳤잖아요. 형님 인생 끝까지 왔는데요, 형님 죽지는 말아요. 자살은 하지 말고 형님 나 좀 보세요. 병원에서 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 내렸을 때 보호자 모셔오라고 했을 때 왔던 보호자 중에 하나가 어머니하고 그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이 많이 울었어요. 불쌍해서. 자기가 출세라도 했더라면 죽을 때 죽더라도 동생 수술비라도 한번 대줄 수 있는데 그런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더 서럽게 울었노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형님 나 불쌍해서 그렇게 울었잖아요. 의사의 진단대로 한다면 난 벌써 6개월 지나도 한참 지나 벌써 끝났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형님 이제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는 안 했어요. 평소에 어머님 교회 가자 가면은 판검사 된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어머니 탁 모시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했어요. 프라이오리티 넘버1이 출세 성공이었어요. 예수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폐인까지 된 거예요. 이제라도 예수 믿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형한테 제가 전한 메시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형 인생 끝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지 말고 바로 이 끝났다 싶은 이 모멘텀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라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솔직히 새벽에 남의 영업하는 다방에서 미안하긴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두 젊은이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거 있죠. 형님을 우리 집으로 이사시켰어요. 다 망해버린 집구석에 뭐 살림이 있겠어요. 타이탄 트럭 하나에다가 살림 몇 개 싣고 우리 집에 이사 왔는데, 여러분 제 주택이 개척교회 예배당은 전세 20만 원, 주택은 전세가 5만 원. 오죽하겠어요. 5만 원짜리 전세가 발 뻗을 공간도 안 돼. 그런데 형님네 식구가 이사 왔는데 형님이 하나, 조카딸 셋, 애 보는 애 하나, 5명이 왔어. 너무나 기뻤어요. 교회가 급성장한 거야. 개척교회 교인이 5명 는 거야. 집은 옹색하고 솔직히 객지에서 쪽팔리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저 집 같지 않은 저 전세 5만 원짜리 집에 드글거리니까 사실은 그런 부끄러움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뭘까? 우리 형 폐인되어서 자살하기 직전에 동생 전도사 개척교회 하는 데 와서 새벽마다 가서 울더라고. 내가 보면서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비참해서 우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날마다 울어. 그러던 어느 날 형수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불교 친정은 불교 가정인데 형수도 우리 집에 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다녀. 교인 하나 또 늘었어. 그러다 형님이 롯데 건설이 처음 생길 때 간부사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직장도 생겼어요. 먹고 살게 되었어요. 집은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칠보산 기도원 다녀오면서 형님 다음 주에 성결교회 외파리 목사님 붕사님 오시는데 형님 붕에 그 산기도 좀 갔다 오시겠느냐 했더니 가겠다고 갔어요. 전영동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외파리 목사님인데 아주 참 그분도 장로님 아들로 폐인처럼 살다가 붕사가 된 분이에요. 형님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형을 눈여겨본 거 있죠. 집회 후에 강사님실로 불러드린 거 있죠. 참 고마운 겁니다. 그렇죠? 그 더위에 땀 흘리고 그걸 벗어 제끼고 쉬어야 할 시간에 그 생면부지에 한 젊은이를 불러드린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송부정입니다. 이 새끼야 이름이 부정 탔어 임마. 나 이름이 부정이가 뭐냐 이 자식아. 이름부터 바꾸자. 인정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너 팔뚝 걷어 하더니 그 외파리 목사는 외팔에다가 형식에 차는 팔뚝에다가 먹 좀 찍어서 너 이제부터 내 동생 삼겠다. 얼마나 고마운지. 올라갈 때는 부정이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인정이가 돼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가 이스라엘 된 것처럼 송부정 야심만만한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 폐인까지 되었던 저 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을 통하여 인정이가 돼서 내려온 거 있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형님한테 나름대로 지금은 가정도 회복되고 뭐 직장도 있고 그렇지만 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친구들은 다 이제 부장 판사 검사 될 텐데 형은 이게 뭐예요? 또 좌절감, 실패감, 열등감이 형을 괴롭힐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무슨 길이 있겠느냐 해서 성공 출세의 길은 이미 끝났고 영적인 세계의 길로 가면 형님은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고대 법대 출신이 편입하게 해서 나이는 저보다 10살 위에 형님이 신학교는 저보다 한 5, 6년 후배가 됐어요.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과정도 쉽지 않죠. 맨날 데모하니까 은혜가 됩니까? 어려운 개척교회하는 전도사 동생네 집에 얹혀 사는 거, 직장 관뒀기 때문에 자기 처자식에 대해서 부양 능력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거기다가 은혜는 자꾸 떨어지고 학교를 관두려고 고민할 즈음에 제가 형님한테, 형님 학교 관두는 거 언제 관둬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섣불리 때려치우지 말고 좀 더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친구가 수원 화성군 장안면에서 장안교회를 섬겼던 친구가 저를 만나서 자기 있었던 교회 전도사가 비어서 전도사 추천해 달라는데 저희 형이 생각나서 형을 보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민종아, 너 알다시피 우리 형님 뭐냐, 깡통이야 깡통. 예수 믿는 지 몇 달 안 됐어. 제가 세례도 개인적으로 줬어요. 신학교 보내기 위해서 형님 무릎 꿇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니 가짜 아니야, 이건 진짜 세례 준 거야. 개인적으로 했지만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돼. 신학교 가서 받은 은혜 그나마 다 뭐 성경을 배웠으면 몇 구절을 배웠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형님 깡통이야. 그렇지만 말하지 않은 거 뭐 있어요? 신학교 때려치우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 하나, 네가 그런 얘기했으니까 한번 만나는 보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형이 의외로, 아니 나는 뭐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고 나 지금 이런 고민하고 학교도 관두려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형이 의외로 겸손하더라고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전도사를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주제 파악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제 꼬라지를 아는 사람을 쓰시더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전도사가 아니냐. 나 옆에서 보지, 이거 잘하면 잘 되겠네. 잘 됐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삿짐 싣고 떠나는데 나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급성장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한꺼번에 빠져나가는데, 개척교회 교인 싹 빠져나가는데 행복했어요. 아멘. 밤 자고 고나게 자고 새벽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70여 년 된 교회예요. 전도사님 새벽 기도 인도해 주셔야죠.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도 아니었는데 밤새 전도사가 된 거야.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신학교 때려치우려고 고민하니까 억지 춘향이처럼 그를 붙잡아서 전도사 이름을 붙여주신 거야. 이름을 주시고 전도사 일을 하게 하니까 전도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전도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40일 칠보산에서 금식기도 할 때 그때 강단을 형님이 맡았어요. 그 신학교 가서 잘 모르는 형이, 개척교 하던 동생이 산에 들어가서 썩고 있을 때 그 형이 임시 목회를 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전도사가 되었고, 제가 금식교회 했던 그곳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할렐루야. 제가 평소에 형만한 동생은 없다, 아우는 없다 그 말을 들을 때 목회는 아니야. 왜? 형님 내가 전도했고 내가 세례 줬잖아요. 내가 선배잖아요. 그냥 내가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형만은 그래도 목회는 아닐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목회도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시인하게 됐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사랑, 목회에 대한 열정이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맹장이 터졌는데도 부흥에 인도하고 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대단해요. 이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이 많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된 거 있죠.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할 일이 많아. 내 나이 되면 지금 일들 다 놀라인데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상처를 일으켜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가 뭔가 했더니, 가끔 악몽을 꾸면요 사법고시 시험 보는 악몽을 꾼대. 그게 수십 년 전 얘긴데. 그런데 큰딸 사유가 서울법대 나오고 지금 부장 판사예요.
아에게 교제할 때 보니까 곧이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야. 군대는 곧 가야 하는데 이게 패스를 못하는데 가까스로 입대 전에 법무관이 되었고 판사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법원에 열심히 일을 하고요. 둘째 사위가 의사가 됐고 셋째 사위는 미국 UMC에서 지금 목회 열심히 하고 PhD 캔디데이트 목사 박사 후보가 되었어요. 우리 형수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던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언제는 자식들 다 버리고 도망가더니 다 버리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은 말이야 딸 자랑 사위 자랑 손주 자랑까지 해. 우리 처한테 전화하면 한두 시간 그냥 얘기하나 봐요. 막 손주들 자랑하느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그 조카들 폐인된 아버지 가정 포기하고 친정 돌아왔던 엄마 이 조카딸 셋 불쌍한 아이들이 다 훌륭한 목사 아내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할렐루야 아주 충성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영수도 그렇고 우리 형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라고. 그 형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천국에 가 있어요.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달려갈 길을 힘껏 맥시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후룩 하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유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 우리가 인생 수십 년 살고 예수 수십 년 믿었어도 왕년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뭐 응답 받고 오케이 다 좋은데 지금 야곱 얘기하면은 3대째 못해 30년 전에 은혜 체험 3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야. 30년 지난 다음에 야곱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간이 못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몇십 년 믿었느냐 이 얘기 그만하고 몇 년 전에 은혜 받은 얘기 그만하고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그 사건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체험한 새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의 변화 이어서 관계의 변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형 에서가 가까이 왔어요. 400명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 피할 길도 없어요. 형 에서가 동생을 환영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그 분노를 풀기 위하여 보복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난데없이 형 앞에 7번 엎드려서 얼굴이 땅바닥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7번 절을 한 건 전쟁의 패자가 승자에게 완전한 항복을 표시하는 절이에요. 나는 이제 생사 몇 할 모든 것 당신의 처분만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 이름이 뭡니까? 야곱은 쌍둥이를 낳을 때 형한테 밀려서 승부욕이 얼마나 강했던지 앞서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졌던 사람. 자칫 잘못했으면 다 산모도 죽고 다 사산할 뻔한 거예요.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승부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한테 밀린 거에 대한 그 패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자권을 그런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장자권을 억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팥죽 한 그릇 주고서 장자권 내놓으라는 거. 아무튼 야곱은 어떤 사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이걸 의역할까요? 앞에 가는 놈 꼴을 못 보고 넘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자, 이게 야곱이에요. 따라합시다. 야곱은 발 뒤꿈치 잡은 자, 넘어뜨리는 자. 이랬던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난 다음에 형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 거 있죠. 노예가 되는 거야. 완전한 항복을 표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 있죠. 에서의 마음은 사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별미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축복은 이제 다 끝났어 하면서 그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해주셨는데 저주스러운 예언이었습니다. 너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서 살아야 돼. 아니 세상에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는 땅에서 산다는 것은 이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너는 칼을 밥줄로 삼고 칼제비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내 동생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 그때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걸 눈치채서 어머니가 아들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피시킨 겁니다. 그때 그렇게 오랜 세월 갈 줄 몰라서요. 몇 날만 지나면 형 에서의 노염과 분노가 풀리고 그때 사람 보내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였는데 웬걸 세월이 약 1000만의 말씀,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야곱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장장 30년이 걸리도록 고향에 못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 미운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에서와 야곱 형제 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지간인데 죽이고 싶은 마음, 형제지간인데 상종하지 못하는 마음, 대하기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 이거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관계가 완전히 이거 망가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 금혼식 50주년 결혼 기념 걸 축하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사모님께 오늘 참 좋은 날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오늘 좋은 날. 한번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목사님과 지난 50년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고생 좀 했습니다. 속상한 적 많으셨죠? 아이, 많고 말고 없이요. 오늘 영해 50년 만났으니까 한번 얘기하시오. 사모님,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적도 있으셨죠? 했더니 사모님이 아니에요,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요, 죽이고 싶은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LA에서 들은 원로 목사님 조크를 들은 거예요. 부부지간인데, 농담입니다, 형제지간인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죠? 에? 목사도 책 제목, 아티클 제목을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제목의 아티클이 있어요. 집어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회해요. 돌아오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올 확률은 아주 희박한 걸로 나왔어요. 성직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 어떤 대통령 자살했잖아요. 못 해먹겠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존재가 변화되면 대인 관계의 회복,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 에서의 분노가 가득했던, 죽이고 싶었던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아진 거 있죠. 동생이 절뚝거리면서 7번 절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때려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돌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된 거 있죠.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피차에 울더라. 아멘. 레이먼드 조라는 사람이 관계의 힘이라는 책에서 직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실적이 좀 부족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 용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키엘케고로는요, 인간의 행복의 90%는 바로 관계에 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관계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의 능력을 높이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아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면은 관계의 능력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은 관계가 깨지면 행복도 깨지. 명색이 그 좋은 집안에서, 그 좋은 가문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형제지간에 이게 꼴이 뭡니까? 원수 아니에요. 원수. 죽이려고, 안 맞아 죽으려고 도망다니고, 맞닥뜨리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다행스러운 건 먼저 깨진 사람이 엎드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아 준 게 아니라 야곱이가 7번 쩔뚝거리며 절을 한 거예요. 먼저 존재가 변화된 사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 먼저 깨진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게 7번 절을 한다는 거,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표현, 표시가 되는 줄 믿고, 관계의 변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엎드려 절하길 기다리지 말고 은혜 먼저 받으시고, 은혜 먼저 받으시고, 먼저 이스라엘 되시고, 이스라엘 된 여러분이 먼저 엎드려서 몇 번? 7번이에요. 7번은 완전수예요. 맥시멈. 종이 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교만심 다 내려놓고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려야만 직성이 풀렸던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나를 밟고 갈지언정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할 때 굳어졌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깨졌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내면의 상처들이 싸매어지는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치유, 통합적인 관계 회복의 역사가 오늘의 이민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꽤 여러 해 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의 목회자들 한 150, 60명이 한국에 가서 귀국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목회자 영성관리 주제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롯데월드 숙소를 잡고 세미나를 할 때에 LA에서 목회 참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선교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난데없이 간증을 하는데 나 놀랬어요. 나 예수 54년 헛믿었습니다. 목회 30년 헛목회했습니다. 그분 당시 나이가 54세 되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지만 막상 자기 가정에서는 그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목사만 아니었더라면 이혼을 했어도 골백번 벌써 했을 겁니다. 내가 천국 지옥을 안 믿는다면 나는 벌써 자살을 했을 겁니다. 오,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라니까. 아니 이혼 자살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신앙 양심적으로 볼 때 목회 30년 예수 믿은 거 모태신자로 54년 헛믿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아내와 화해하라. 나는 못합니다. 화해하라. 못합니다. 뻗팅기다가 새벽 2시쯤 되어서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많이 미워했는데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용서라뇨. 제가 용서를 빌어야죠. 할렐루야. 이 목사님 고백이 한 번 무릎 꿇고 내가 너무 미워한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불과 30초도 안 걸렸을 거래요. 그런데 나는 지난 10년 동안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10년 동안을 지옥처럼 살았대. 무릎 꿇고 내가 용서 비는 말 한마디 하는데 30초도 안 걸렸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그분이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조남을 대도 결례는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난 놀랐어요. LA 교계뿐만 아니라 미주 교계에서도 그분 성함 되면 알만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요 행복 깨지는 겁니다. 그분 말씀하기를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건강 깨지고 목회 깨지고 2, 3천 명 모이던 교회가 부목사가 한 축 달고 나가 세컨 또 한 축 달고 나가 4,500명으로 막 줄줄이 줄어드는 거야. 예? 관계가 깨지니까 건강 깨지고 내외지간에 목회 교회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도 교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해피엔딩. 할렐루야. 난 참 그분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자기의 프라이버시 그런 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만큼 그가 그런 스트러글링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양반 건강 많이 깨졌었대요. 사무도. 그래도 사무도 벌써 그 나이에 아주 힘을 잃고 목사님도 그냥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고 그랬는데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들에게 아들아 먼데이 오늘 엄마 좀 쉬게 말이야.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그러면 아이가 좋다고 신난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쭈르륵 자기 방으로 달려들어가더니 막 엉엉 울더래. 왜 뭐 아빠가 잘못했니? 왜 울었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엄마 쉬게 하기 위하여 외식하자는 말을 할 때에 아빠의 얼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야.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에서와의 만난 다음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분예어,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하나님의 얼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민 목회하면서 상처가 많잖아요. 아멘?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절도로 어쩜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고 뭐 젊어 보인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내 속을 그러죠. 내 속을 봤냐? 응? 내 속을 들여다 봤느냐 이거야. 그래도 다행이죠. 그렇죠? 속은 어떨망정 멀쩡해 보이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왕의 이스라엘 존재의 변화가 되었다면 깨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찢어진 이 관계가 치유되기까지 누가 엎드릴 거냐 이거야. 아멘. 에서가 엎드려요. 이스라엘이 엎드려요.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엎드렸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당황해서 그를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사람. 뭘 얘기합니까? 주의 종을 신성시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LA 목사 많아. 해보라니까 빨리. LA의 목사 깔려 있어. 얼려 있어. 예, 잘 나간다. 누가 그랬어? Come here, come here. 아니 나와봐. 아니 좋은 거 시켜줄게. 일로 와봐. 좋은 거.
백부장 시켜줄게. 백부장. 오케이? 백부장. 목사님 나와봐. 베드로 자기. 베드로가 백부장 집에 간 거야. 백부장이 엎드려 절한 거야. 오케이? 주의 종이 말씀 전하고 왔을 때 베드로가 와 서 있지 말고 빨리 숙여. 더 엎드려. 저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오케이. 하나님께 박수. 베드로는요 로마 백부장이라니까요. 통치권자입니다. 베드로는 통치받는 그 유대인의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오히려 당황해서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 뭡니까? 내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이방인이냐 뭐 여자냐 남자냐 과거 전과가 몇 범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 내가 알았다. 이방 선교가 공식적으로 문 열린 게 백부장 엎드려 절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오늘 이민교회가 많이 깨지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관계가 많이 찢어지잖아요. 무쪼록 직분이 없습니까? 목사란 직분 다 있잖아요. 장로란 직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찢어지고 깨지고 망하잖아요. 분노와 두려움. 왜 그럴까? 아직도 야곱이가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 이스라엘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새 이스라엘 성도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의 변화, 인간과의 관계, 내적인 외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화평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들 새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 난 다음에 형이 동생에게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건 뭐야, 자식들 줄줄이 그 앞에 먼저 보냈잖아요. 짐승 보냈잖아요. 자그마치 550마리를 보냈습니다. 양과 소와 뭐 낙타와 이 나귀와 해서 550마리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요 근자에도 그 팔레스타인 베두인 족속들이요, 목축하는 사람들 양 5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래요. 양 50마리. 근데 550마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야곱이가 내가 형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보낸 예물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맞아 죽지 않으려고, 이거 먹고 마음 좀 풀고 나하고 좀 뭐 그런 일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뜻으로 보낸 거예요. 예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건 끝났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건 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고 형님께 드리려고 보낸 겁니다. 그때 에서가 한 말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면 야곱이가 형하고 관계는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맞아 죽을 일은 없게 됐잖아요. 처음에 보낸 동기는 그걸 주어서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맞아 죽지 않으려고 보낸 거였어요, 수단으로.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형이 뜻밖에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면 야곱이가 이거 꾀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도 거저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고생 많이 해서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낮에는 더위에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에 떨며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민자들이 때로 눈 묻힐 겨를도 없이 투잡 이상 뛰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나면 참 치근하구만. 그렇게 20년 동안 해가지고서 모은 재산이 있는데 550마리를 내놓으면서 형님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도 많고 형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형님 꼭 받으세요. 그래서 억지로 형 에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형제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니, 은혜가 충분하다는 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지난 35년 동안, 여러분의 이민생활 35년, 25년, 15년, 10년,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시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하대. 저놈 때문에 내가 망해서 칼제비 노릇하면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땅에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수없이 원망과 분노를 되새기면서 살아왔는데,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게 좋게. 따라합시다. 행복은 자족에 있다.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 영어 사전에서 본 문장이에요. 주면서도 안 받게도 하면서도 조카대 형제가 옛날 같으면 어림없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 먹을,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내놔라, 이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이해관계 아니었습니까?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요, 인간의 삶의 스타일을 둘로 본 겁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실존 양식이 있고, 하나는 존재지향적인 실존 양식이, 좀 단어가 그렇지만 아무튼 소유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현대 문명의 화를 초래했다. 문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참된 자아를 실현하게 된대. 내면의 능동성을 드러내게 되고 자기 능력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명의 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명의 발전적인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많은 사람이 소유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민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뒤에 halftime이라는 책을 썼어요. 중간 시간. 여러분 신나죠? 축구 이겼다며요. 그렇죠? 또 이겨도 누구한테 이겼어? 크게 대답하시네요. 야구도 이겼다며요. 누구한테 이겼어요? 예, 일본한테 이겼대요. 조찬선 목사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여러분, 제 말씀은 밥 버퍼드가 중간 시간이라는 책,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 시간, halftime을 놓고 자기 인생, 이 양반은요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자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전반전은 success oriented life, 성공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거예요. 성공을 한 거예요. 후반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No, significance oriented life. 뭔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지향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오늘 시간 이 자리가 halftime이 되어서 소유지향적인 실존 양식, 내 개인과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와 문명의 화를 초래하는, 불행을 초래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하며 의미를 지향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스라엘과 에서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는 존재의 변화, 하나는 관계의 변화, 세 번째 소유의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대요. 돈지갑의 회개다라고 루터, 존 웨슬리 다 똑같이 말을 했어요. 다른 건 회개를 번번이 해도 죽을 때까지 회개하기 어려운 게 뭐냐, 이 소유에 대한 집착, 이거 내려놓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여름 집회, 산상 집회 수요일에 기도원에 갔어요. 오, 뜨거워요. 막 북치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은근히 자랑하더라고요. 영락교회 웬만한 시설은 교인들이 다 땅과 이것을 기증해서 됐노라고. 수유리에 있는 그 13만 평이나 되는 땅을 김치복이라는 장로님이 1953년에 샀어요. 대한모방이라는 거, 카멜텍스라는 그 사업을 하던 분인데,
그 땅을 사서 한경직 목사님 모시고 거기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개울가에 앉아서 런치 식사를 하는데 난데없이 한경직 목사님 참 여기 기도원 하면 좋겠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 그 자리에서 김치복 장로님이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자기의 선산으로 삼으려고 산 땅인데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기도원 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 13만 평 땅에 묘지는 단 2개 들어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묘가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장로님의 묘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세워져. 제가 받은 느낌은요, 서울의 영락교회 그 영성은 수유리 기도원에서 북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부흥하는 그 성령 충만함이 신의 영락교회의 영적인 불줄기가 되었구나, 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최창근 장로님이 한 몇 년 전에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평생 당신의 사명이 뭘까? 한경직 목사님의 선교의 비전 딱 떨어지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금을 대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일생을 살았다. 그분이 생전에 한경직 목사님의 사역에 사제를 털어서 헌신한 게 뭘까? 연합신학대학원 있잖아요. 서울에 그거 8만 평 대지를 내놓은 거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우는 거 땅 다 내놓는 겁니다. 기도원, 그 군 선교회, 학원 선교회 할 때 이 최창근 장로님이 다 들이댄 거 있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영락교회 교인들은 여기 원장님 다 계십니다만 그분을 이름하여 한경직 목사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에요. 소유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경제관은 뭡니까?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따라합시다. 될 수 있는 대로 잔뜩 벌어라. 아멘. 열심히 일해서 힘껏 벌으라는 거예요. Earn all you can. 그 다음에 낭비 사치하지 말고 save all you can. 절약하고 저축하라. And give all you can. 챙겨 남겨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얘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된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존재의 변화 오케이, 관계의 변화 오케이, 헌금 well, 이건 좀 곤란한데요. 예?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는 소유의 혁명적인 변화까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동에 가서 성전 보수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가던 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만 11년 만에 그걸 끝냈어요. 그리고 공사는 작년에 시작해서 13개월 만에 끝냈는데요. 이번에 공사비만 합해서 120억이고 그 전에 땅 사고 하는 거 합해서 한 150억 프로젝트가 됐는데, 사실 정동교인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정동교회는 은행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융자 받아서 뭐 하자는 얘기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정동은 은행 돈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면 캐시를 한 60% 가지고 있어야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목회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저는 그래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급성장하고 부흥한 거 있죠.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할 때 은행 융자 받아서 예배당 줬습니다. 때로는 IMF 부도난다고 넘어간다는 그런 위기도 겪었지만, 그러나 멀쩡히 그것을 돌파해서 오늘의 만락교회가 되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은행 돈 쓰는 거 결코 그렇게 타부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비치면요 대꾸도 안 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 교회는 은행 돈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캐시를 60% 손에 쥐어야 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세월에 그 엄청난 프로젝트에 캐시를 그만큼 쥐고 있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부임해서부터 절약 절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해마다 5만 달러가 아니라 5억 원씩 세이브하도록 10년을 하니까 한 50억을 세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120억 프로젝트, 그동안 땅 사 광고 이런 거 다 관두고 120억, 70억이 필요한 거 있죠. 저는 솔직히 요즘 경기에 70억 플러스 50억 120억 캐시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 7월 29일 날 정말 1원도 누구한테 빌려 쓰지 않고 공사기금이 없어서 프레셔 받은 적 없이 넉넉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우리 정동께는 은행 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니 그럼 결국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못 하자는 얘기입니까? 은행 돈 빌려 쓰는 것도 죄스럽게 여길 거 아니고 그 뭐 우리는 한 해 5억 7억 10억씩은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한 5, 60억 빌려 쓰는 거 우리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1% 가는데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는,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정동 교인들의 말이 맞아요. 결과가 뭐예요? 은행 돈 안 쓰고 캐시 다 헌금 들여서 다 끝내버린 거 있죠. 지금도 계속 들어. 성경에요, 성경에 다윗이 하도 성전 건축 기금을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하겠죠. 지금 정동교회가 그런, 정동에다 전하지 마세요. 정동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원금이 계속. 그러니까 막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새롭게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지금 넉넉하게 새롭게 구입하고 그것을 셋업하고 있어요. 공사비 이건 끝난 건 벌써 진작이고요. 들으니까 마음껏 새롭게 그렇게 시설을 갖추는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말씀 드리는 건요, 제가 정동에 가서 솔직히 부정적인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는 거저먹는 게 아니다. 정동 나이 먹은 교회 133년 교회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고모, 자칫 잘못하면 뭔가 변화가 없는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네거티브한 인프레션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나이는 거저먹는 게 아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정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완전히 파지티브로 달라진 거 있죠. 아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교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며 헌신한 성도들의 교회,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35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는 거저먹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을 어느 날 깨우쳐 주셔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정동에 대한 저의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달라졌는데, 변화되었는데, 이번에 이 큰 프로젝트 하면서 그것이 거듭 확인이 된 거 있죠. 아멘. 제가 뭐 강단에서 헌금이 부족합니다, 헌금 좀 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또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합니다. 난 싫어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여서 어린 애들도 막 자기 저금통 깨트리고 가져오고, 어른들 가져오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사는 다 끝났고 웬만한 거 다 갖췄는데도 계속 헌금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새 성전을 주셨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누군가에게 흘러넘치도록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야 한다 해서 우간다에 우리가 이미 선교센터 하나, 선교사 가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예배당 하나 줘주는 거, 또 세네갈에 우리 선교센터 있는데 거기다 학교 증축하는 거, 또 이번에 또 하나 군인교회, 공군교회에 레노베이션 하는 거, 그거 해주는 거 해서 지금은 이제는 어디 도와줄 교회가 없는가. 군목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식당과 이 친교실 레노베이션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공문이 왔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아무개 목사님, 네 얼마 요청했는데 더 필요한 거 있지? 아 있지요. 그것까지 마저 합해서 보내. 그랬더니 2배 반을 더 늘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결정해서 보냈어요.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재벌이 많고 정동은 부자교회야, 정동 부자가 많은가 봐. 여러분, 부자가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헌금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헌금은요 믿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겠어요. 할렐루야. 정동 교인들이 오랜 연륜 만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커미트먼트가, 소유의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야, 역시 정동은 다른데? 여러분,
나는 한 교회 정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동이 잘 돼야 한국교회 위상이 올라갑니다. 정동은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 최초의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모델입니다. 정동이 망가지고 주문이 생기면 한국교회가 같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책임이 무거워요. 그래서 정동은 역시 정동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한 교회 프라우드한 얘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오래된 교회 중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레노베이트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구나, 이것은 한 교회의 명예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국 개신교 역사 전반에 다행스러운 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소유의 혁명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표도 안 나요. 2억 3억씩 내도 생생 내는 사람도 없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내는 거 있죠. 할렐루야. 나는 그분들 보면서 야, 인생 멋있게들 사시는구나. 2억 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의자 또 하지 1억도 내놓으시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변화 얘기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제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꽤 오래 믿었잖아요. 3대, 4대, 정동교회는 뭐 몇 대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100세 된 할아버지 장로님이 유아세례 교인이니까, 아니 이 양반들 유아세례가 뭔지 모르나 봐. 100년 전에 정동에서 유아세례 받은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니까. 그 대대가 얼마나 대수가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할아버지 오케이, 아버지 오케이, 나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직분 받은 거 오케이. 그런데 지금 야복강가에서 내 이름이 뭐냐? 아무개입니다. 그랬고 너 그래, 이제부터라도 좀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변화입니다. 변화, 존재의 변화, 관계의 변화, 소유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이 있어요. 조지 베벌 쉐어라는 분인데 바리톤 가수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전속계약 제의를 받았지만 그는 자기의 그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에 가서 평생 100세가 넘도록 백발이 성성한 성악가로서 찬양 사역으로 헌신한 분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선생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따라하실까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길래 이렇게 평생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합니까? 내가 많이 알아서라기보다 많이는 모르는데요, 내가 아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직분을 오래전에 받았느냐, 얼마나 은혜를 언제적에 크게 받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서 꿰뚫고 있느냐, 이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었어도, 오늘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 주셔서 남가주 주님의 교회 35년 동안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는 변화된 리얼 크리스찬 born againers 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재의 변화, 관계의 변화, 소유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간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고백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과 하늘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도 그런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존재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리얼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리얼 크리스찬들이 다 되고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남가주 주님에게 회전한 삶 이시고 우리의 이민생활, 우리의 인생살이 여기까지 일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을 벗어보는 중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스라엘로 재창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리얼 크리스찬들이 다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관계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수위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랑 놀라우신 모든 것을